지난 과에서 성도들이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휴거에 대해서 저희 배워봤죠. 오늘은 이제 두 부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렇게 같이 상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6번째 줄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그 인류가 한 번에 모두가 동시에 부활하는 일반적인 부활 또는 하나의 총체적인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면서 두 가지 부활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면서, 첫째는 모든 의인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고요. 또 둘째는 악인의 부활.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심판하실 때 그때 악인의 부활. 그래서 이제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그 성도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나서 공중으로 휴거되잖아요. 그때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때 첫째 부활.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 때 이제 천년왕국이 거의 마침이 될 그 시점에서 이제 또 두 번째 부활이 이제 있게 되겠죠.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 악인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활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천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지만,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로교 교단에서 무천년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무천년설이라는 천년왕국을 실제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천년이라고 보는 거죠. 영예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때 이제 교회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면서 영적 천년이 지금 이렇게 보내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바로 그냥 종말이 와버리는. 그런데 무천년설이 있고요. 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자마자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환란을 통과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오고 끝나는 거죠. 천년왕국이 먼저 오게 되고 바로 환란을 통과하는,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재림해서 이제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또 예수님이 또 지상재림을 하잖아요. 천년왕국 마지막 즈음에 지상재림에서 두 번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 전에 그때 7년 환란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미나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재림을 하실 때 휴거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것을 믿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는 이 그 부활이 두 번 나타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활의 진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그 내용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부활이 진짜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고, 또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이런 환경들의 삶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산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죽은 소년을 살렸고, 엘리사도 그랬고, 또 우리 주님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최소한 3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 12살의 소년, 나인산 과부의 아들의 청년, 또 나사로, 저희들 나사로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최소 3사람 이상을 이렇게 살리신 장면을 보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리고 바울은 유두고 말씀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창가에 앉아서 졸다 떨어져서 죽었던 그 유두고를 살리는 이런 그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역사적으로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낯설은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54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행하신 일을 미래에 다시 행하실 수 있고 또 하시리라고 믿기 어렵지 않고, 과거에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부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미래에도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이 영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혼은 이제 불멸하잖아요. 영혼은 사실은 부활할 필요가 없죠. 영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육체에 적용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부활의 교훈에 대해서 54페이지 가운데 보게 되면요, 더욱 이 부활의 교훈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치적으로도 일치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자고 깨어나는 것을 부활의 비유로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잘 때는 모르잖아요. 잘 때는 그냥 정말 죽은 것처럼 자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깨어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지개 피면서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일어나듯이 이렇게 털털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부활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씨앗. 그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아름다운 새싹의 새로운 몸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 씨가 이제 그 심으면 그냥 그 씨인데 그것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열매나 꽃은 땅 속에서 죽은 씨의 실제적인 부활의 몸입니다. 그렇죠? 땅 속에서 씨는 그 죽은 것 같지만 그 꽃이나 열매가 나오는 걸 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난 것 같네요. 저희 자매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의 모습들 보게 되면요, 아까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저희들이 보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보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그 둘 사이에는 천년의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이 하나의 부활인 것 같지만 세 종류의 부활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55페이지에 보면 그 말을 하거든요.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을 세 종류의 부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거 때 교회의 부활이죠. 성도들이 공중으로 이끌려서 부활하게 되죠. 또 세 번째는 대환란의 마지막 시기에 있을 때, 그 7년 환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그 통치 가운데 속다가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배웠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그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 이제 여기서 형제님은 이 예를 농사의 비유로 해서 예를 드셨어요.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부활은 첫 열매, 예수님의 이제 부활은 첫 열매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초실의 그 부활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교회 성도들의 부활은 추수라고 해서 이제 큰 수확을 하는 그런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추수의 부활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환란의 순교자들의 부활은 그 마지막 그 이삭 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님을 그 나중에 가서 믿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삭을 죽는 그 부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계와 동물계 이 천체로 나눠가지고 또 부활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부활이 될 거냐, 어떤 몸일 거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식물계는 씨를 심었는데 아까 저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맺어지잖아요. 그렇게 동일한 씨인데 다른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씨가 심었는데 막 갑자기 장미꽃이 되고 이런 것처럼 전혀 다른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동일한 그런 몸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데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 해서 동일성과 구별성이 함께 존재한다.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새로운 몸은 꽃이 씨와 다른 것처럼 그 몸도 다를 것입니다 하면서 사실 그 새로운 몸은 부활한 주 예수님의 몸과 똑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이 몸이 원래 그 씨는 똑같지만은 다르게 나타날 건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비유를 들었고요. 그리고 동물계를 보게 될 때는 육체의 4가지 모습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물고기하고 깃털을 가진 새. 그래서 사람이 사는 환경이 다르고 짐승이 사는 환경이 다르고 물고기는 또 물에서 살잖아요. 또 새는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고. 그래서 각양의 그런 환경이 다 다른 가운데에서 몸이 또 다르죠, 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의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몸이 있고 또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또 우리가 변화돼야겠죠. 그렇게 우리 몸이 변화될 거라는 거,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몸을 입고 있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이렇게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천체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될 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늘에 속한 몸은 땅에 속한 몸과 그 구성, 기능,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된 통일성이 아닌 각각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제 저는 저다워야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몸으로 다 똑같이 부활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각자의 캐릭터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임병 형제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독특성에 대해서 획일화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참 육체로 옷 입게 될 것이다. 완전하면서도 각자의 그런 모습은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몸. 이렇게 부활이 우리의 실상 가운데에서도 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다 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미래에도 없겠냐. 또 이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부활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모습까지도 다 이렇게 그 특성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우리가 부활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과를 통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강조하는 부분이 각각의 성도들은 각자에게 가장 알맞게 될 것이고 천사와 같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같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 이렇게 만족스럽고 좋은 것 같지만 완전한 삶은 아니잖아요. 이 궁극적으로 정말로 축복되고 행복한 완벽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그런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만족을 최고로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에게 그 부활을 시켜주시고 또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로 불러주실 건데 거기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때로 이제 이 땅을 살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면 저희 환경 가운데에서 건강할 수 있죠. 저희들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잖아요. 건강을 또 자부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살 수 있죠. 또 돈도 벌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축복되게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형제님들은 직장 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이런 이 땅의 삶을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이고 유한한 그런 한계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삶을 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정말 저희들이 다 변화될 건데 이런 제한적이고 유한한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진짜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겠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도 그렇죠. 빙하가 녹는다고 그러고 오존층 구멍이 뚫렸다고 그러고 천재지변도 막 요즘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의 소망은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에 있어야 되고 또 주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27일 날 9월 27일 날 했던 매일의 묵상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아니하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지옥에 가게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했던 그 매일의 묵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둘째 부활이잖아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제 심판받게 되는데 이 부활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구도의 영혼들을 보게 될 때 교회의 가장 절대적인 사명이죠. 이것은 전도는 은사를 따라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저희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다 전도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하나의 그냥 은사로서 은사 가진 지체들이 오고 전도 팀이 오고 뭐 개인 전도 캠프 때만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도를 놓게 되면 이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은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부터도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지 않으면 낙이 없어요. 사는 낙이. 다른 아무 걸 잘한다 할지라도 낙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의 그 절대적인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날에도 교회가 별일이 다 있어도 전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지옥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전도에 대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또 주님이 죽기까지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요. 또 이제 더불어서 저는 이제 이것이 단지 구두자에게만 하는 얘기냐. 물론 그 말은 그렇죠. 그런데 그 습성이, 그 속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죽은 건데, 이 더 신은 이미 끝난 건데, 신스가 더 신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두려워했고, 믿지 아니했던 것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접대를 하는데 돈 아까운 거 두려워한다든지 나를 헌신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미래의 앞날의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천국 가잖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그 삶을 내가 바라볼 때에 내가 주님을 1대1로 대면하게 될 텐데 뭐 주님이 나를 엄청나게 책망하고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서 걱정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수도 없이 그렇잖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절대로 해이해지거나 안일해질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소그룹을 준비하면서 몽골을 가는 그 전날까지 이걸 준비를 예, 준비하신 현대인들도 동의하시겠지만 몰라요. 저는 이제 이 당일날 오늘 공부를 하면 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이거 또 봐야 돼요. 며칠 전부터 이거 다 준비해놓고도 오늘 보니까 왜 또 새로워 이렇게 또 다 잊어먹는 이 기억력이 사람 기억력이 얼마 못 가. 미리 다 정리 물어보고 그런 현대인들은 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몽골을 가는 전날까지 이걸 또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가서 또 잘 이렇게 강의 듣고 쉬었다 올 줄 알았더니 또 15분 설교를 또 정리한 현재모 저거 유영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지금 그거 준비도 못했어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장롱모임 끝나고 집에 가서 그거 준비하다 자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냥 놀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다 시간 다 갔겠구나. 근데 이렇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일을 사모하고 정말 달려가고자 하고 서로 손잡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런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 이 부활을 앞두고 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데서 주님만 믿으면 끝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을 믿어야죠. 그럼 진짜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가니까 그걸로 믿음 끝?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내일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으면서 가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주님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 형제님도 아시겠지만은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이는 주님을 경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죠. 왜 주님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나? 근데 그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겠어요?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못 해주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주기 목숨을 주셨고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그게 정말 가치 있더라고요. 보람. 그래서 주님이 그런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이런 부분을 믿어야 될 분이 뭐냐, 누구냐.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말해도 시간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오늘 계속 여기서 말하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단지 아직 오지만 않았을 뿐이야. 근데 이건 성경에서 미리 약속을 한 거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주님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약속은 이미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지만 않았어 아직까지. 이미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이 부활이 진짜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마 그 부활을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장차 올 그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궁극적인 완전한 그런 그 부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사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거꾸로 가야죠. 구원받기 전에는 부활을 몰랐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았죠. 없어지는 이 세상. 아까 말했지만 이 멸망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침몰하는 배. 그걸 위해 살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부활을 꿈꾸는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 불완전한 환경과 불완전한 이 육신을 가지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진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겠죠.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 믿음.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맞죠.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뭔 얘기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을 때 이렇게 믿었으니까 끝난 거지. 그게 믿음이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지. 그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이렇게 부활시키고 신령한 몸으로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이루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주님의 나라 가운데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변화된 삶, 실제로 주님이 이끄는 그 삶을 믿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야 하냐?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써있어요.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확신 가운데 믿어야 되고, 그리고 전적인 신뢰와 동의를 해야 한다고 써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와 동의를 한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그런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복된 말씀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 자꾸 빈틈을 주고, 자꾸 곁기를 주고, 격가지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 육신이 듣기에 그렇지, 하나님은 참 딱딱하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참 여유가 있으시고, 이렇게 해석하게끔 육신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경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전적인 신뢰와 동의로 실제로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때, 그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부활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참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에서 완전한 그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참 달려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또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